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출애굽기 3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과정,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성막을 갖다가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되는, 충만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성막을 만들고 봉헌하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35장에는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 준비물을 갖다 어떻게 준비하고 또 성막을 만드는 책임자와 일꾼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 가운데서 오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 재료를 갖다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갖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은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갖다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너희들 생각이나 마음과 맞든 안 맞든 무조건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거의 모두 다가요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말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여부를 갖다가 우리가 선택들을 많이들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지만 그게 지금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또 내 마음과 기분이 별로면, 또 내 생각과 또 다르면 잘 순종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순종도 제법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의 순종은요 사실 온전한 순종들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것 대부분 보면 어떠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았고 내 생각 같기 때문에 순종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비록 그것이 내 생각과 안 맞아도, 내 뜻과 안 맞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과 맞아서 순종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말씀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사실은. 그게 큰 문제라기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근본적인 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무조건 순종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뭘까요? 2절을 보면요.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안식일을 갖다 지키라는 명령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34장에서도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갖다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1절 보면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는 비록 밭갈이라고 파종기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35장 3절을 보면요.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안식일에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농사에 그리고 먹고 사는데 중요한 일이지만 안식일만큼은 이 모든 것을 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안식일에, 소위 안식일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계신 걸까요? 창세기 2장 2절 3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갖다가
마치고 그치신 것만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 갖다 복되게 하셨고 또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갖다가 끝내고 쉬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쉬라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갖다가 복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하라고 하시는 건요, 안식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복을 갖다 경험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보내기를 갖다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갖다가 이렇게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명기 출애굽기 여기에서는 창조와 관련돼서 안식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와 관련된 안식이 확대됩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 쉬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이것을 갖다 기억하고 쉬는 날로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출애굽해서 자유하게 하신 이게 영적으로는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종로를 타던 우리를 갖다가 자유하게 하실 걸 갖다가 예표하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과 이 예표에 따라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다시 말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있던 우리들이 자유하게 된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갖다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날로 주님의 날로 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죄와 죽음에서 종로 타던 우리를 갖다가 정말 자유하게 하신 그 날을 갖다 기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주일 된 이 주일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날 그리고 훗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보장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일날 쉬면서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지내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게 중요한 일이지만 안식일에 하던 그 모든 일을 갖다 쉬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 위해서 행하셨던 걸 갖다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게 성막 공사를 하는 것보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갖다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나사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갖다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갖다 듣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이걸 보고 막 속에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아니, 예수님, 나는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막 이렇게 동부서주로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는데 손이 부족한데, 이 마리아가 왜 가만히 예수님 발치해서 있는 걸 놔두십니까? 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익히지 말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은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뭘로 만들까 이걸 염려하는 것보다 그냥 한 가지만 하든지 음식 한 가지만 준비하든지 아니면 그냥 몇 가지만 하든지 해도 된다. 그리고 좋은 편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주일날 예배하며 말씀 듣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 물론이고 교회 학교 아이들도요 주일 예배를 갖다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주일 예배를 빠져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거 우선이 되는 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그렇죠?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회와 또한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주일 예배를 갖다 소홀하게 여기는 성도나 청년 또한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믿음이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면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믿음에 떠납니다. 보면 그래요.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긴 사람 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믿음이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은요, 주일 예배 무슨 일 있어도 지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 예배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선인데, 그죠? 그것보다도 그것을 짓는 방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안식일에 다 철저히 안식할 것 같다 명령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성막을 만든다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든다고 안식일을 다 소홀히 여기게 되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배하는 거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가지기 위해서 안식일에 무슨 일이 있어 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는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위해서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으니까 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일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영육간의 쉼을 얻고 또다시 엿새 동안에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또다시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이번에 전하는 하나님 명령이 뭐라고 하냐면요.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드린다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또는 누구를 섬기는 것도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선포하시고 복음을 갖다가 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12 제자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요. 근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갖다가 누가 이렇게 섬겼냐면요. 여러 여자들이 이렇게 섬깁니다. 근데 이 여러 여자들 어떻게 섬겼느냐? 누가복음 8장 3절 하반절 보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새 번역은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그들은 자기네 재산을 바쳐 예수의 일행을 돕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에 집중하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자신들의 재산으로 섬겼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다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 말해서 자원해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도 잘 보면요. 21절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또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와서, 그리고 29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또 그 다음에 여호와께 자원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자원해서, 또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걸 갖다 드리는 자들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거 모두 다 받으래요. 모두 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자원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건 모두 받으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누구든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또 체면 때문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의 것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되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억지로 체면상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것만 받으래요.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것만. 고린도서 9장 7절에는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갖다 사랑하신대요. 근데 사실 이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죠? 뭘 주려고 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려고 하는 거 받으려면요. 별로 편치가 않아요. 그죠? 근데 기쁨으로 주려고 할 때 우리도 기뻐요. 그죠? 근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주는 건요. 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속상해요. 저기 억지로 줄까? 마지못해 줄까? 그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줄 때 기쁨으로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걸 갖다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지만 모두 다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명령을 갖다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또는 듣고 나서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있었어요. 감동된 자들. 그렇죠? 이 감동된 자들 가운데서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 갖다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명령을 들었지만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 재산 가지고 드리라고 그래? 그렇죠? 왜 내 돈 가지고 드리라고 해?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러면서 불만 또는 뭐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사람들은 안 가져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원해서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와 비슷한 예가 또 있어요. 에스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걸 이루시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 이렇게 감동시키십니다. 에스라 1장 1절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요,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지내게 될 거다. 그리고 70년 지나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때가 되자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가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바벨론 왕이 아니라 왜 바사 왕이냐면, 이 바벨론이요, 바사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바사가 이제 바벨론 갖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 바사 고레스가 이제 조서를 내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에스라 1장 2절 3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방인이 하나님 감동하시니까, 그죠? 자신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건축하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셨다고, 이방인이,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건축하라는 이런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는 유다 사람들은요, 이제 누굴 막론하고, 그죠? 자기가 원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 5절 보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기회가 좋지만 그 가운데 누가 올라가냐?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감동된 사람들, 그리고 자원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현대인의 성경은요,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공동번역 개정판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냐면요,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갖다 알려주시고 또 그 마음에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을 갖다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감동함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면 그걸 갖다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감동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런 감동하심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고 감동하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사람, 자원하는 성도를 갖다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그 일을 갖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환경을 갖다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들만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힘주심 갖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해외에 연약한 교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하심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돈으로, 그죠? 섬겼기에 우리가 매년 교회를 갖다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갖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일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갖다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의 기쁨으로 반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갖다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살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20대인데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자신의 젊음도 자신의 모든 장래 다 포기하고 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죠? 20대 젊은 나이에 죽고 가족도 다 이 땅에 묻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말씀 듣고 감동하심이 이들이 반응한 거라고요. 이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고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듣고 또 모든 성도를 감동시키신데 그 중에서 그 감동에 자원하는 사람들 들어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자원하고 헌신함으로써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특히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말씀에 마음이란 단어가 5번 나옵니다. 마음이란 히브리 단어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속사람, 마음, 의지, 가슴, 이해력 이런 뜻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 사전에서 이 마음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한 사람 전체를 통제하는 중심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나를 갖다 통제하는, 그죠? 나의 모든 것 통제하는 중심이 이 마음이에요. 모든 걸 통제하는 마음. 한마디로 마음은 중심이야, 그래요. 중심. 그래서요, 이 마음이란 히브리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 중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중심이란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요, 마음이란 뜻과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이 마음이란 단어가 바로 이 중심이란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중심이란 단어를 갖다 공동번역 개정판요, 속마음 이렇게 번역해요. 속마음.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나 여호와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 여호와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갖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6장 5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보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을 갖다가 범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심장을요, 히브리 단어로 보면 마음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심장과 마음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을 갖다 살피시기 전에 우리의 심장, 마음을 갖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어떤 행동, 어떤 행위, 어떤 행실을 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행실과 행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행위나 행실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겁니다. 마음을 갖다가. 마음을 보면 어떤 행동할 거니 이미 나오니까,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에 있는 게 결국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마음에 있는 게 어느 순간 나오게 되어져 있다고요.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마음에 이미 가늠했기 때문에 음흉의 눈을 봤다는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요,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대해서 행함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 행함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냐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마음을 다하라는 거다. 마음을. 그렇죠? 사실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려고 하면요, 당연히 뜻이나 행동, 힘을 갖다 다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마음을 다하래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 마음이 의미하는 게 중심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갖다 신뢰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마음을 다해 신뢰하라는 것이 그냥 일부분 하는 게 아니라 네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네 삶 전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진실로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조금 일부분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삶의 전부를 갖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야. 한마디로 하면 100% 신뢰하라는 거야. 100%.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삶에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어디가 영향을 받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아요.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우리 삶에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영향받게 되는 마음이 영향받아요. 마음이. 속이. 그죠? 그 몸이 아프거나 막 그래. 너무 신경 쓰면. 여기 마음과 생각이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서로 같은 의미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란 헬라어 단어에 보면 이런 뜻을 갖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 심장, 마음, 심장,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 영혼, 생각, 열정, 욕망, 시우욕 등의 원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란 헬라어 단어 찾아보면요, 마음, 생각이나 의도,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생각이란 단어 찾아보면 마음. 이런 뜻이 있다고. 마음이나 생각, 의도. 그러니까 사실 마음과 생각이 서로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들이 염려거리로 감사하면서 아뢰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 지키시는 걸까요? 그건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염려거리로 흔들리면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갖다가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갖다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란 단어들이 사용된 성경 구절에 제가 주목하게 됐어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란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게 제 마음에 막 와닿더라고요. 다른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부분 보면 이렇게 돼요. 이런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보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 앞잡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건 단순히 마음이 교만하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삶의 전체가 교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음이란 단어와 중심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로 말씀을 드렸어요. 국어 사전에서 중심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 중심이 그거예요.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는 건요, 그 기본 자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기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본 자체가. 마음이 교만하다는 건. 기본이 교만하다는 건요, 모든 것이 교만에서 시작하는 거고, 교만에서 나오고, 교만에서 세워진다는 거죠. 기본이 교만하니까 결국은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면 처음엔 몰라도요, 그런 사람은요,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사람들이 모든 걸 지키며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 번역은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공동번 개정판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복을 받냐 마냐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 가죽을 베래. 마음 가죽을. 왜냐?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이 새로하지 않으면 결국은요 행동이 악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이 행동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면 마음부터 새로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부터 새로워져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4종류의 밭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밭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리고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한 자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요. 길가는 마귀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마음에서 말씀들 갖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을 갖다 빼앗아가 버리면 그 사람 마음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어떠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와도 모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겉으로 볼 땐 믿음이 있어 보이고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말씀이 없기에, 그렇죠? 마음에 말씀이 없기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갖다 듣고 지키기에 결실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서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가지고 말과 행동도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해받은 교훈의 본에, 그죠? 전해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번역했어요.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그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면요 마음으로, 또 마음에서부터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또 순종해야겠다고 하지 않으면 순종의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잘 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 거의 다 행동으로 하죠. 마음에 없는 거 행동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입으로, 나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갖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갖다가, 그죠?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그냥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고, 입술로 내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고백한 걸 내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되고 또 정말로 마음으로 믿으면 그걸 갖다 입으로 고백하게 돼서 그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또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빌립보서 2장 5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행동, 삶을 본받으란 말 대신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갖다가 따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들을 갖다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랑들 갖다 본받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도 없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겠다? 이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필요해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야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박해한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따라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마음이 없는 거 하려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든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셔요. 우리의 마음문을 갖다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되면 자원함이 있고 스스로 할 일 찾아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롭다움 받고 구원의 기쁨을 갖다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 다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억할 거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곧바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순종해야 돼요. 미루지 마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실 때 마음으로 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순종의 행위에 대해서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